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75쪽입니다. 구약성경 1075쪽 예레미야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돌이키라, 마음을 돌이키라는 말씀의 제목하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 68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행하며 헛된 것을 쫓았던 죄악을 인정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날 이스라엘은 어둠을 밝히는 환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의 1장부터 25장까지가 심판에 관한 예언이 12개가 나온다고 설교 형태처럼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6번째 설교입니다. 그 6번째 설교가 14장, 15장 두 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7번째 설교가 16장, 17장이에요. 그래서 애매하게 오늘 우리 읽을 본문이 좀 나뉘어져 있어서 14장, 15장을 중심으로 오늘 6번째 설교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나누고 내일 이제 16장,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7번째 설교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장, 15장은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다의 이제 가뭄 재앙이 오게 되죠. 가뭄이 오게 돼요. 이스라엘에 가뭄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4월부터 이제 9월까지 건기이고 10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가 우기인데 이제 비가 오는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몇 달 되지 않은데 그때 비가 안 오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도 뭐 동일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비가 와야 될 그때가 비가 와줘야마지만 뭔가 되는데 그때 비가 안 오는 가뭄이 와버렸다. 그러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죠. 그런 가뭄 재앙으로 인해서 유다가 당하는 고통과 관련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14장에 보게 되면 세 차례의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중보 기도에 대한 세 번의 중보 기도에 대한 세 번의 하나님의 응답. 그래서 그 세 번의 응답까지가 15장 9절까지고 이제 15장 1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예레미야의 또 하나의 고백록이 나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개인적으로 막 탄식했던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 정확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유다에 임한 이 가뭄 재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에게도 굉장히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재앙이 될 만큼 힘들었던 재앙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요엘서에서 봤잖아요. 요엘서에 이제 메뚜기 재앙과 가뭄 재앙이 함께 이제 다가오면서 이것이 단순한 자연 재해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요엘은 이것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하나의 징조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이제 예레미야 또한 이 유다에 임한 이 가뭄 재앙이 그냥 단순한 자연 재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 자기가 이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 이제 이게 14장 15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세 번의 기도와 세 번의 응답으로 되어 있고, 이제 그걸로 되어 있고, 그게 끝난 다음에는 이제 예레미야가 자신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것을 때려쳐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막 탄식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마지막 또 하나님의 또 한 번의 응답으로 해서 15장까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4장과 15장은 이제 중심이 기도와 응답, 기도와 응답, 기도와 응답, 이렇게 이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 번의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이제 집행하시려고 하는 심판에 관한 집행 의지를 결코 바꾸지 못하거든요.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그 용서 대신 더 큰 벌을 대신 이것을 주겠다 하면서 계속 세 번에 걸쳐 똑같아요, 답이. 그것은 예레미야의 중보기도가 부적절해서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부족해서도 아니었다는 거야. 왜 그러냐?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임계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임계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어떤 물질의 어떤 상태가 어떤 현상에 의해서 변하는 경계점, 이게 바로 임계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기압에서 물은 딱 100도씨가 되면 100도씨까지는 이제 물이 물로 존재하지만 100도씨를 넘어가면 물이 어떻게 되죠? 이제 수증기로 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기압에서 물이 이제 물 그 상태로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 이게 뭐냐면 임계점입니다. 그래서 이 임계점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과학적인 용어인데, 물리학의 용어인데, 이제 사회학이나 인문학에서도 사용돼요. 이 임계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이제 자신의 한계,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어떤 그 한계를 이제 마지노선을 임계점이라고 얘기하고, 그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우리가 버텨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오래 참으심의 한계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다시 한번 돌이키셔서 또 참아주시고 그렇게 했지만, 이 임계점을 넘어버리는 순간이 있죠. 이게 바로 남유다가 멸망을 초래한 그 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임계점을 넘어버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바로 그 임계점을 넘어버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죄지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면 우리가 죄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다 멸망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렇지만 어느 한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의를 이겨내실 수 있는 한계까지 하나님 끝까지 버티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도저히 그럴 수 없을 때는 결국 우리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하나님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임계점을 넘어버린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알 수가 있어요. 좀 무서운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임계점을 넘어버린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도 지치신다. 하나님도 지치신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세 번째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가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15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뜻을 돌이키는데 내가 지쳤다. 여러분,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의 임계점을 넘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임계점 또한 넘어버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실망 섞인 말을 이미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보았자면 예레미야 7장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였어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렀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뭔가 그 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 주신 그 본문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돌이키기에 이제 지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충격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젊었을 때 지금 이제 남편이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누군가 사귀었을 때 우리가 연속국에서도 보잖아요. 또 젊은이들이 교제할 때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하다가 도저히 참다 견디지 못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정말 지쳤다 지쳐. 정말 내가 지쳤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는 끝내겠다는 얘기죠. 해도 너무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칠 수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쳤다. 정말 충격적인 말이죠. 성경에 이와 같이 충격적인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서도 돌이키지 않는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정말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정말 한계에 이르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은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면이 아니라 어떤 한 면에 대해서, 어떤 한 가지 죄에 대해서, 어떤 한 가지 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인 어떤 삶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짓고 있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어떤 죄나 어떤 악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그래 또 말씀으로 이겨봐라, 또 이겨내봐라, 그렇게 돌이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습관적으로 날마다 전혀 새로운 것인 양 그렇게 또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러한 모습은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지쳤다. 너희에게 정말 지쳤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지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뜻을 돌이킬 때
또 우리 또한 반드시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계점, 죄가 인계점을 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존재하냐면 나그네처럼 우리 곁에 계신다. 나그네처럼 우리 곁에 계신단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예레미야는 첫 번째 자신의 중보 기도가 14장 7절부터 9절까지가 나와요. 그 9절까지의 기도 가운데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죄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기도합니다. 14장 8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또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며 또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자, 여기서 보세요.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처럼 거류하는 자처럼 이제 느껴지냐는 거예요. 같이 하십니까? 이 말은 여러분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 여러분들이 여행하면서 포도에 하룻밤 누구 집에서 이제 유숙을 한단 말이에요. 나그네가 자고 있는데 이 포도에 막 가뭄이 나가지고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막 심각하게 고민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막 모든 것을 팔 걷어붙이고 막 그 일들을 막 극복하는데 여러분 여행자가 노력합니까? 나그네가 노력해요? 자기 집이 아닌 또 자기의 어떤 사는 마을이 아닐진데 여행자는요 그냥 하룻밤 묵었다가 떠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곳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내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에요? 그 사람들의 일인 거죠. 여러분 이것 또한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그네와 같은 자가 됐다, 거류자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이렇게 가뭄으로 인해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짐승들까지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그네처럼 거류민처럼 내 일 아닌데 아이고 힘들겠네 그러고 마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임계점을 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책임자가 아니라 손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손님에게는 그런 의무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놀란 자처럼 구원하지 못하는 힘없는 용사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처리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어떤 이 힘든 상황들을 보면서 어머 어떡해 하나님 놀라시는 분이 아니죠. 왜 그것들을 다 마음대로 손으로 주무를 수 있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놀라고 구원할 수 없는 힘없는 용사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옆에서 있지만 나그네처럼 힘없는 용사처럼 그냥 작은 일에 그냥 놀라는 그런 평범한 사람처럼 그렇게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만드느냐?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하나님을 우리 이렇게 만드느냐? 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이사야 59장 1절 2절의 그 답을 다시 한번 말해주죠. 우리가 봤던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고 또한 하나님의 귀가 듣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그네가 됐고 거류자처럼 돼 있고 아무 일도 행하지 없는 힘없는 용사처럼 계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는 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죄를 외면하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죄를 잡는 순간 하나님 또한 더럽혀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말하는, 항상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다려, 오늘 우리 교제에도 얘기하지만 확정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얘기하면서도 끊임없이 돌이키라, 돌아오라 이렇게 기다리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 안에 계시지만 손님처럼 우리 가운데 모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어둠의 문제, 아픔과 문제에 대해서 구경꾼밖에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로 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도록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된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내 마음속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 아픔과 슬픔과 고통까지도 나의 문제로, 하나님의 문제로 하고 그 고통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그네처럼 거류민처럼 계시지 아니하도록 온전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삶의 왕자의 자리를 내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임계점을 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냐? 기도와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봤죠. 예레미야를 통한 심판의 연속을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정말 중보기도라 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중보기도는 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기도이죠. 그 중보기도라 할지라도 그 중보기도가 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대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정말 합당하지 않게 되면 그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시죠.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뭘 구하지 마라?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스라엘 죄악이 하나님 바라보시는 임계점을 넘어버리는 그 순간 어떤 의로운 자의 중보기도도, 또한 그들이 금식기도로 나아갈지라도, 그들이 수많은 번제와 소제,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거절하시고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돌려주신다라고 엄청난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쳤다, 정말 우리 안에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냥 구경꾼처럼 바라보신다, 우리의 어떤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또 기도는 금식기도잖아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전폐하고 하는 그 기도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거들떠보지 않고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돌려주신다는 것. 보세요. 세 번째 예레미야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 가운데 1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보내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죠.
근데 출애굽을 이제 실제적인 물리적인 출애굽을 모세가 이끌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그들의 영적인 출애굽을 이끌었던 제2의 모세가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단 말이에요. 이 두 지도자들은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보아서도 알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했던 중보 기도자의 대가였습니다. 예. 그들이 내 앞에 와서 기도할지라도 이제 그들 또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히려 그들이 기도할지라도 15장 3절에 보세요.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 이 네 가지로 내가 벌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임계점을 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토록 더 붕괴하실 수밖에 없던 이유가 제가 2차 중보 기도에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응답 속에 더 잘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어떡하냐?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말만 믿어요. 우리는 더 이상 기근을 만나지 않게 된다. 칼을 만나지 않게, 전쟁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평강하다, 안전하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만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 말만 듣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자들까지도 내가 다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무서운 하나님으로 돌변하시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더디 오심은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그 참으시는 이유는 결국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디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끝까지 안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제 한계가 다다랐을 때는 하나님은 일하시고 움직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습관적인 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습관이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가 그 전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왔는데요,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 어떤 한 가지 문제의 영역에서 아직 내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것들을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소망인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14장 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류민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있을지라도 참으로 소망인 것은 그 나그네로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나그네일지라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한 변하시느냐, 오늘 마지막에 15장 10절부터 마지막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그 탄식과,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미쳐 죽겠어요,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은 나에게 큰 기쁨이지만 그 기쁨이 온통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다 분리시켜버리고 혼자 왕따 되게 만들고 힘들고 이 핍박 가운데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사표를 던져버려요. 사표 던졌단 말은 성경에 없는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으로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네가 돌아오라,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나그네처럼 있지만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문제는 우리가 돌아오면 나그네가 아니라, 지치시는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시면 15장 19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만일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그리고 15장 20절로 2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우리가 예레미야 1장에서 보았던 예레미야 소명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했던 말씀을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고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할 것이고 쇠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누가 너를 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다. 이 말은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죠. 내 일로 생각하고 내가 건질 것이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선택은 누구의 몫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큰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차이예요. 그 좁은 길에 우리가 그 길로 갈 것이냐, 그러나 그 좁은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시련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감당함으로 그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